부활주일 날 되면 행사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특별한 날이니까 그렇겠죠. 또 늘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응답은 실제로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사의 이유도 결국은 부활이 믿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행사를 하고 그 날을 지켜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중한 한 주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어지면은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 모자라고 부족하고 찌질했던 그 제자들이 이거 하나 믿어졌는데 전도자로 바뀌거든요. 이거 하나 믿어졌는데 로마를 바꾸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 잘 안 바뀌잖아요. 저도 저를 보면서 늘 느끼거든요. 내가 참 잘 안 바뀌구나. 내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각인들, 뿌리, 체질들 참 잘 안 바뀌구나. 그런데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바뀌느냐? 제자들이 이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그 제자들이 완전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뭔가 우리 삶 속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 나에게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갈등이 많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답이 나와진 게 그거더라고요. 다른 건 믿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이 너와 함께함을 믿어라. 재산도 돈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말고 뭐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네가 근본적으로 믿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돈도 벌고 열심히 살고 하는데 진짜 내가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가족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진짜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 부분들이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응답받는 사람 또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상태. 그 사람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24시간 365일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상태 따라서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이 바뀐 사람들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오늘 보니까 의심하고 있고 예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나? 예수님 아닌 거 아이가? 우리 잡아 죽이려고 지금 속이는 거 아이가? 로마 군인들이 함정 파고 유대인들이 함정 판 거 아이가? 사실상 안 믿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상태니까 늘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우리도 순간순간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불안과 이 두려움과 또 반대로 여러 가지 분노라든 건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상처 속에 괜찮다가도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 사람 뭐 이런 사건 속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믿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사실이 안 믿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적어놓은 건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런 게 옵니다. 뭐 시기, 질투, 염려, 불안, 갈등, 상처, 분노
순간순간 올라오죠. 요즘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분노들이 올라온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오늘 중요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 속에 있고 또 늘 모자라고 연약한 이 제자들이 오늘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되느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었구나. 확인을 하게 되죠. 확인하게 되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오는 것이 뭐냐?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도 죽인다고 했는데 생명을 걸고 거기에 모입니다. 지금은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 간다 해서 뭐 죽인다 이런 말 없잖아요. 교회 가면은 이제 감옥에 갇히고 사회생활 못 하고 죽인다 이런 게 없잖아요.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 속에 모든 문제 해결자, 뭐 메시아, 그리스도 이 부분이 얼마나 확인됐든지 확신했든지 거기에 생을 걸고 모이는 겁니다. 그 제가 예전에 그 학교 생활할 때 한 친구가 늘 이렇게 늦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냥 대수롭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늦는 것도 그냥 늦는 게 아니고 한 몇 시간씩 늦게 이제 그 등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봐지잖아요. 저는 저 사람 제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랑 좀 친해져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견된 거예요. 뭘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밤마다 시달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밤마다 시달리는데 그 시달림을 이제 이렇게 약간 그 속에서 도망치는 게 이제 채팅을, 옛날에 그 천리안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안 하면 이제 뭐 하느냐? 밤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얘는. 밤에 누워서 자는데 뭐 이렇게 뭔가 보이는데 가히 눌림이냐죠. 몸은 못 움직이는데 얘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복음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받는다. 제가 보면서 확인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확인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든요. 세상 학교에서는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는데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얘기하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나, 뭘 못 먹어서 그러나, 불신자는 생각하잖아요. 뭘 못 먹어가지고 뭐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이러면은 괜찮아진다. 거기서 이제 좀 더 시달리면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무속인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잖아요. 영적 사실 얘기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영적 지식 말해 주는 데 없으니까 왜 시달리는지를 모르는 거죠. 거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잘 살다가도 어느 날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구나. 그 시달리는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받을 수 없구나. 이게 확인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후대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준 게, 우리 후대들 되고 아직은 좀 어리다 보니까 무속집에 데려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무속인 된 아나운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분이 명문대학 나왔고 얼굴도 예뻐가지고 걸그룹 출신이고 지금 이제 아나운서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남에게 말하지 못하게 이 사람은 혼자서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밤마다 이상한 꿈이 꾸고 막 가족이 막 죽고 막 이런 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게 엄청 눌릴 정도 시달 정도 꾸는 거예요. 그게 교회 갔으면 될 건데 물론 이제 교회 가서 답을 못 얻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무속인 집에 찾아가 가지고 무속인이 답을 준 거예요. 네가 지금 굉장히 신이 충만해서 왔네. 굉장히 지금 신이 붙어 많이 충만해 왔네. 그게 이제 귀신 충만이라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 충만이 있거든요. 신이 귀신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 시달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열심히 지금 살고 방송 활동하고 있던 이 처녀가 이 여자가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안 하면 우리 가족이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나 무속인 안 하고 싶어서 일본까지 도망갔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게 도망간다면 해결됩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잖아요. 국어 체계도 없고 수학 체계도 없고 체육에도 안 나오잖아요.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신 안 받으려고 무속인 안 하려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이민을 갔는데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구냐? 오빠가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게 무속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세상에서는 말 안 해주죠. 그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저에게 이 부분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만 나에게만 온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시간표 따라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그 영적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됐겠죠. 제자들이 확인이 되니까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언젠간 저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데 우리는 잘난 것 보고 막 부러워하고 침 흘리는데 사실상 그 사람 몰래 혼자서 시달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이제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을 건 미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나는 그냥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죠. 이제는 너는 모든 족속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낫게 해라. 땅 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제자들이 완전 바뀐 거예요. 베드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3번 부인했거든요. 나 모릅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자기 살라고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베드로 아닙니까? 어느 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완전히 확인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모든 사람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짓밟을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 영적 문제에서 운명에서 이 부분들을 바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 확신 가지고 이제는 생을 걸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난 이제 죽어도 된다. 완전 인생의 답이 난 거죠. 그래서 생명걸 미션을 가지고 예수님을 3번 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성전 미문 앞에 가가지고는 당당하게 그 안전뱅이에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전에 부인하던 베드로가
완전히 이 사람의 상태와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는 그 연장 속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놀라죠.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고 저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리 얘기하지. 저 촌뜨기고 어부 출신들이 어떻게 저리 바뀌었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생을 거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어떻게 했느냐?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하라 해서 당한 게 아니라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난 죽어도 된다. 이 완전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제 완전 확신 가지고 나는 이제 죽어도 돼. 괜찮아. 왜냐니까 결론 났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부활이란 말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그거잖아요.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잖아요. 부활했다는 말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마지막으로 또 뭡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전파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거를 지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신다. 살아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금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그 이름을 전파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베드로가 이제는 이 사실 완전 답이 나가지고 이 사실에 대한 확인과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생명과 미션 붙잡고 현장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든 피하든 부인하든 베드로가 그 연장 속에 이제 답 주고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느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걸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부른 이유구나. 거기에 대한 확인, 확신, 결단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생을 걸고 그냥 현장으로 간 겁니다. 생을 걸고 복음 증거한 겁니다. 돌 맞아도 괜찮고 감옥 갇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었거든요.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 전파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부활 사실을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믿어지면 결국은 우리 각인된 게 있거든요. 살아온 배경 속에 받았던 상처 속에 또 우리 가정 가문 배경 속에 우리 속에 각인된 게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나에게 심어놓은 그 각인된 게 있거든요. 그게 올라오는 거죠. 이제 날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가정도 바꾸고 우리 후대도 바꾸고 현장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죄의 권세 또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이거는 이길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은 이길 수 있는지 몰라도 보니까 이기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판사판인 나라한테는 이기기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 친구들하고 싸움할 때도 아무리 나보다 약하고 연약해도 걔가 이판사판 나오면은 힘들거든요. 이란은 사실 이판사판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무기로 다른 나라는 이길 수 있는지 몰라도 이거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 못 이긴 거로 뭐가 오느냐? 한 집안과 개인에게 재앙이 자꾸 오는 거죠. 이유를 모르는데 재앙이 자꾸 오는 겁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늘 두려움에 불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니 나도 모를 운명 속에 갇혀가지고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긴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인과 확신과 믿음 가지고 이제는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8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가정 가문에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배경 속에 받았던 모든 상처가 축복이요 발판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걸 가지고 그런 기도 속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사건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나의 부활의 능력이 되도록.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왔었던 그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무너지도록, 운명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이 무너지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흑암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십자가에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것입니까? 이거를 다 끝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그 고려대학, 연세대학, 서울대 나오면 뭐 합니까?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속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얼굴 예쁘면 뭐 합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이기질 못한다니까. 근데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에게 어느 날 시간표에 그 영적 문제의 시간표가 오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말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곳곳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느냐?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서 이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늘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뭐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살아서 이제 지금과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미리 약속하셨죠. 내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모든 족속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하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나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시는 비밀 가운데 그 연장을 이제는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증인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있죠. 창세기 41장 38절. 한 사람만 얘기하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이 비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형들하고 나를 안 놀아줘도, 형들이 나랑 안 놀아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가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명 썼는데, 누명서가 감옥 갔는데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이게 자꾸 요게 나옵니다. 이걸 누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노예 가서도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감옥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감옥의 그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버리거든요. 심지어는 바로 왕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이 사람도 밤마다 시달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답을 못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답을 주느냐? 요셉이 답을 주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 답을 주시니까 가는 사람에게, 현장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되는 게 이 비밀 누리면은. 그래서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지만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지금 현재 있는 어려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전부 발판이요 축복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 하실 계획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 누립니다. 저도 좀 아차한 것이 요즘 계속 어디 가면은 자꾸 만나지게 되는, 옛날에 만나지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그냥 가면서 아이고 만나면 저 아이들 애도 낳았는데 용돈이나 줘야지 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옆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쟤를 자꾸 만나게 할까?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디 가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만나게 할까? 쟤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할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문제와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하려는 게 뭐지? 이 일을 여기로 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보니까 뭐 인기 있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 이름이 왕가 사는 남자.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그 단종가 사는 엄흥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그 부족들을 위하여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왕을 모시는 건데, 그 엄흥도가 왕가 사는 남자가 아니라 내가 왕가 사는 남자다. 엄흥도는 조금 힘들잖아요. 죽어야 되는 왕가 살아야 되는 거라면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남자인데,
세 번째는 부활했다는 말은 영원한 미래가 보장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상 제자들이 여기에 이제 확실한 답이 난 겁니다. 현장 가기 이전에, 사람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 상한 것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이제는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십자가에 끝났구나.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제 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할 자구나. 그리고 나의 미래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와 있죠. 뭐라 나 있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따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완전히 보장이 된 거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이 보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믿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보험이 하나 들어갔다. 이 보험은 돈도 안 낸다. 그래, 그 보험이 뭐냐? 그게 바로 천국 보험이다. 죽는 순간 딱 보장되는 천국 보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딱 확인과 확신과 결단과 믿음 가지고 현장을 간 거거든요.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나라의 그 순교하신 주규철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게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우상 숭배한 거 넘겨줄 수 없다.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또 죽으면 내가 여기로 갈 건데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영원한 미래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될 집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니까. 여기는 잠시 사는 거니까. 불신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건 무슨 인생이라 하느냐? 나그네 인생이라 하거든요. 우리 집에 지금 집을 사가지고 자가로 살고 있지만은 그 집에 우리가 영원한 집은 아니거든요. 뭐 길게 사면 50년 살고 60년 살다가 가야 될 곳이잖아요. 결국은 다 놔둬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 비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부활이 믿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확인하는 시간. 결국은 뭘로 확인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전도 선교 속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이 5분 동안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말씀 운동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세상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우리 TV에 홈쇼핑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라니까요. 홈쇼핑하는 거 계속 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휴대전화에다가 내가 지금 어디다 전화를 계속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저거 사야 되겠다 이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들이 결국은 그게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느냐가 결국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는 이게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된다는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뭐가 들어갔느냐? 세상께 들어가 있으면은 하루 종일 세상께 들어가 있으면 세상께 나가지겠죠. 근데 하나님께 들어가지면 하나님께 나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진짜 함께 딴 것도 있지만은 말씀 포럼하고 또 함께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운동한다는 건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같이 만나서 받은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또 문제 있으면은 거기에서 말씀 속에 답을 찾고 또 그걸도 같이 함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 증거에 될 사람과 현장을 두고 같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시간,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시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속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사실은 이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가운데서도 일어나줘야 되는 거고 또 진짜 영육간에 병든 사람을 치유할 사람 가운데도 이거 할 수 있는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서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곳곳에 이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그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우리의 모든 관련된 업이 이 전도와 선교와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전도 선교 위에 그 업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참된 부활이 믿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